오늘 수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쁜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시간을 떼어 들으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남매인데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입니다. 삼남매는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정황상으로 볼 때 좀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삼남매가 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매가 원래 한 집에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남매가 사실은 예수님과 비슷한 동년배거나 그보다 조금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 이미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삼남매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하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모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의 부모님들은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번듯한 집이 있고요. 이 집이 그래도 예루살렘 가까이 베단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 때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다라는 걸 보면 그 집이 작지 않은 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시기에 크게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집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장 다음에 나오는 12장의 사건을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걸 보면 이 순전한 나드라는 기름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인데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그들의 집이 결코 가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삼남매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고, 다만 왜 시집 장가를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 결혼의 유무, 부모의 어떤
일찍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삼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얼마나 이 사랑을 확신했으면 이 두 여인들이 이 나사로가 아팠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남매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인데요. 제가 35절 읽고 여러분이 36절 읽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무덤 앞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와 이 남매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머무는 것이 그냥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삼남매의 관계가 특별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가까운 관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오빠가 우리 이 형제가 지금 아픕니다 라고 이것을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특별히 낯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사랑하는 삼남매 중에 한 명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요청드리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 집에 오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실 만한 그들은 친밀함과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앞뒤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영광 이런 건 다 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만큼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보낸 마르다와 마리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유대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그 가정에, 그 슬픔의 가정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일이 걸린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었으니까 이틀을 빼도 앞에 이틀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떠나서 온 시간,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을 했을 때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사람이 마리아 옆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막 갔는데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헐레벌떡 가서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냅시다. 용기 냅시다. 나사로 살아날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문제입니다. 두 가지 다 너무나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한 소식을 듣고 얼마 안 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 그것만큼 또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란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죽어 있는 상황.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신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꼈는데, 아니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고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서 이 상황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지 않으세요?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낄 때, 그때 그 배신감의 아픔은 다른 사람한테 느꼈던 그 배신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배신감을 일생에 크게 두 번 느꼈는데요. 하나는 아내한테, 하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는 제 아내에게 또 지울 수 없는 배신감을 준 그런 남편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배신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낀 그 배신감, 실망감, 낙심,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그냥 배신감, 낙심,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신 걸까? 라는 그 질문에도 도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나요? 예, 우리는 그 다음 결과를 아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우리가 과연 이 다음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확신 있게 맞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라고 말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오늘의 행동과 말은 이상한 것 투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모든 걸 제쳐두고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더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지체했대요. 사랑하는데 기다리게 했대요. 사랑하는데 아프게 했대요. 사랑하는데 죽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뒤의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이해할 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짜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죽지 않을 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만 주고 다른 바쁜 일을 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절망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나사로를 사랑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는 그런 분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 4절과 5절과 6절이 전혀 잘 맞지 않는데 이걸 계속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4절,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했던 그 본문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이 뭘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죽는 그 순간까지 내버려 두신 거구나.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것만 있으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은 그냥 내팽겨 두신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사는 게 그 사람에게 쉬울까요? 그 사람에게 네가 이 일을 위해서 평생 동안 장애인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그랬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삶의 고통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은 우리가 지난번 맹인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절망하시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명의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할 것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불과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왔습니다. 12장에서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을 붓고,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제자들이 당할 슬픔을 아셨습니다. 오늘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할 거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더 아픔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것 예수님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 자매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흘이었을까? 이 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영혼이 소생을 바라고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시체 주변을 맴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3일 안에는 이 시체 안에 이 영혼이 맴돌고 있다가 혹시 살아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흘은 그 기대마저도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시간. 그래서 그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아나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의 옥합을 깨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사랑한다고 왜 유독 11장에서 편애하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나신 것,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사랑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저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결론을 가리고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가리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고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 뻔한 상황 가운데 몰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가온 나사로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불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 비슷한 나이거나 예수님보다 젊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이렇게 일찍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사로가 평소에 병치레가 있다거나 이랬다면 더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불행한 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해서 죽게 됨이 예상치 못한 것이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고난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어떤 반응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들의 결과는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죽음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이유는 이때 아닙니까? 우리 안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이 겹겹이 찾아올 때,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를 승리케 하겠다라는 말씀은 계속 들려지는데 내 고난은 갑작스러운 고난이 계속 쌓여져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예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일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누가 더 상황을 잘 분석했는지 보면 뻔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상황을 잘 분석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건 엉터리였습니다. 죽었는데 잔다라니요. 말이 안 되죠.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고난이 크고 어렵고 여러 번 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뭐라고 보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일 때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볼 때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보았습니까? 잘 보았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거인들이고 그 땅의 성은 크고 그 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라고 말했던,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너희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밥이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골리앗 이야기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울과 많은 병사들은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는 거대한 거인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다윗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충돌될 때 어떤 시선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실 때 여러분의 시선과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보길 원하시는 시선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정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다와 마리아,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남매 가운데에도 그 고난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시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넘어가는 자들 되길 소망해 봅니다. 언제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될까? 저는 응답이 더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을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대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 해서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근처로 유대 땅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지로 불러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위기 가운데 모시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견디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안 돼서 오빠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마음에 초청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니까요.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형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그래? 죽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다른 사역을 하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그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타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자신의 형제는 죽을 병인데 예수님은 치료하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데 자신의 형제보다 더 중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면 그들의 마음이 초조하고 그들의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이 이틀의 사역은 나사로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 그 사람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오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지? 그런데 결국 가지고 온 소식은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자신의 형제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제 첫째 딸이 호흡기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네뷸라이저라는 가정용 아예 그걸 사가지고요, 집에 그 약이랑 주고 밤마다 기침하면 이걸 씌워주고 막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으니까요. 나중에는 워낙 자주 가니까 그 네뷸라이저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약도 하고 막 호흡하고 막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했는데 기침만 하면, 이제 감기만 걸리면 이제 계속 기침을 오는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정말 애가 뭐 숨이 끊어질 것처럼 막 계속 기침을 하니까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요. 저는 이제 이 첫 아이니까 이게 막 마음은 급하고 막 애는 막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하니까 빨리 언제쯤 해주나. 그런데 응급실에서 뭐 제 상황을 뭐 봐주나요?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애는 막 하는데 괜찮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혹시 언제, 기다리세요.
근데 이 응급실은요, 딱 기준이 하나더라고요. 정말 위급하거나 아니면 온 순서대로.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나사로를 기다리게 한 걸까요? 마치 응급실에 오늘따라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예수님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 너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너보다 중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이 일 처리하고 할게. 이거였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종합병원이 아니잖아요. 응급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일이 밀려있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손이 부족해서, 병원에 소지 부족해서 윤이나 아버님 한 좀 기다리세요. 그만 좀 얘기하세요.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그만 좀 얘기해라.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상황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온 순서대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급합니다.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날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마음이 얼마나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요. 나중에는요, 이나야 이거 호흡하자 하고 이렇게 하고 저 잠들어. 왜 그럴까요? 안 죽는구나. 알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은 아이의 이야기로 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아니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그것은 철저히 여러분의 시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어 있는 거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내 순서는 언제 오냐고 기다리다가 망가져버린 것 같은 혹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자녀의 문제입니까? 이제 내 자녀는 손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부부의 관계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가정은 이제는 손 쓸 수 없다고? 내 경제적인 상황은 손 쓸 수 없다고? 맞습니다. 세상의 판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잔다라고요. 내가 깨우러 갈 거라고요.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잠들어 있는 것, 아니 죽어 있는 것 오늘 이 밤에 주님이 깨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